같은 본문으로 세 번 설교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기치 아래. 그래서 먼저 전쟁이 왜 일어났다고 그랬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럴 때 아말렉이 거기에 쳐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먼저 강건해야 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기이한 것을 우리가 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율법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를에게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보냈는데 그것이 곧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거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가리켜 청종이라고 그래요. 듣고 순종한다라고 그래요. 순종은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근데 청종이라는 것은 무조건 듣는 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지상에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주의 기치를 따라, 요한 니스의 기치를 따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크게 하나님께서 나를 소개하여 주신 그 자리에 그 인물을 아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아론, 모세, 훌,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듣고 자기의 위치를 잘 아는 것, 그리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양심을 다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의 선을 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질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커튼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미국이나 유럽이나 갔을 때 아침에 이렇게 나왔을 때 보는 그 모습 같아요. 깨끗한 하늘, 너무 밝은 하늘 보면서 와, 진짜 아름답다. 어느 노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게 제일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것은 결국은 뭔가요?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됐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께 다시 복귀하는 것, 원래의 모습대로 찾아가는 것, 그것이 곧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기치를 향하여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계승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승리는 승리로 남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을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기록하라.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워 들리라. 이 세 가지. 지금 이 시대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자기를 표출하고 뭐라고 그러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트위터에다가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과 그것을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고 좋아요를 누르고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이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SNS는 뭐냐면 나를 위한 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글이에요. 다른 사람의 심정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SNS에 글을 올렸다가 그것 때문에 파장이 되는 글들이 꽤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분들도 꽤나 많고 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또 다시 그걸 삭제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기록하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신비의 색이고요. 우리가 일기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일기는 누구에게 쓰는 것이냐면요, 자기 자신에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뭐 인터넷에도 좋고 타이핑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책에다 한글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썼다고 후회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걸 썼다고 후회하는 일은 없어요. 이건 내가 나만 알아보게 막 썼다 해도 훗날에 바라보면서 내가 그 일들을 보면서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보고 기념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일기는 우리 영적 생활의 일기면 좋습니다. 제가 그 오랜 시간 그 감옥 생활을 할 때 일기를 썼습니다. 계속해서 그때 당시는 일기장을 써서 이것을 어떻게 내보내고 그것도 없으니까 그냥 써놨어요. 써놔서 베개 밑에다가 여놨다가 이렇게 모이고 했던 책을 어느 순간에 나가는 친구들한테다 이렇게 몰래 보냈습니다. 보내서 지금 다 가지고 와서 제가 보물처럼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하도 남을 위해서 쓴 거 아니잖아요. 제 필치가 워낙 명필이다 보니까 저도 잘 이게 무슨 글자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 내가 지금 생각할 때 과거의 모습은 늘 힘들었을 것 같아요. 불평했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가 기록한 나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것에서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억력은 늘 왜곡이 되기 쉽습니다. 왜곡이 되기 쉽어요. 그때 당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거기 하나님이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늘 나 중심적으로 우리 기억력을 바꾸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늘 기억하라, 기념하여 외워 들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계승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전통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 천재보다 기록하는 사람이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저는 그 한 주 이 시간 바로 요 30분 40분 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제가 보니까 애기가 저기서 울면 저쪽으로 귀가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 정말 소중한 말씀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기록하는 습관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그 경희 전도사님은 매주 여기서 영상으로 올리면 영상에서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또 다시 혼자서 그 말씀을 듣고 기록해서 저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바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하는 과정에 서로가 더 좋은 거예요.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속에 산다는 것은 말씀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청정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기념하는 것, 우리 아이들 생일을 기념하고 계속해서 생일 축하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늘 아이들과 함께 계속 기념하는,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는 유월절, 초막절 여러 가지 그런 절기들을 만들어서 기념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 초막절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워 들리라. 그냥 그때만이 아니라 계속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태어난 지 50일 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kum순자매님 아들, 아주 또 이렇게 처음 태어나서 50일 만에 처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엄마 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엄마와 따라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모습, 그것을 기억해요.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에요. 옛날에, 이거 미국의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이 일으켰던 워털루 전투가 1815년이에요. 제가 그거를 분명히 여기까지 기록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 입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저도 다시 한번 들어보거든요. 1918년이라고 그랬어요. 내 기억에도 없던 이야기를 왜 그렇게 했을까?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을 일은 없다. 이제는
사람은 자기의 뜻과 상관없는 말을 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세련된 사람들은 아주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직 뭐 시집 안 갔어요라고 하는 부분을 시집을 안 가셨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뭐 생각 없이 입에서 툭 터내면 아직 시집 못 가셨네요. 이게 안 갔고 못 갔다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엄청나게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 너무 많겠다. 그리고 말실수 툭 내가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을 할 수도 있겠다. 그거 좀 알고 우리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그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어떤 제임스라고 하는 어떤 설교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가족에 2명의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그 제임스가 길에서 주인을 잃어버린 그 개를 하나 주웠대요. 얻어다가 집으로 데려간 거야. 그러니까 아들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게 그 안고 자고 뭐 계속 데리고 다니고 먹을 거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족이 됐어요. 그런데 머지않아서 신문 광고가 떴습니다. 우리 개를 찾습니다. 우리 개는 어디서 잊어먹었고요. 우리 꼬리에는 하얀 털 3개가 다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이 꼬리에 하얀 털이 3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임스와 그 아들이 그 하얀 털을 뽑아버렸답니다. 뽑아버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저쪽에 뭐 그런 비슷한 개가 있다 하니까 개 주인이 찾아왔대요. 하니까 멀리서 주인이 오니까 그 개가 자기 주인 알아보고 막 반가워서 뛰니까 아유 찾았다고 막 그러는데 그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 신문에 보니까 꼬리에 하얀 털 3개 있다더니 이건 없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 주인은 분명히 내 개는 맞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임스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나는 개를 얻었지만 2 아들을 잃었다. 2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얻은 거예요. 그 2 아들의 이름이 프랑크 제임스, 제시 제임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2 아들이 서부 개척 시대에 유명한 악당들이었어요. 이 악당들을 주제로 해서 영화도 나온 것이 있어요. 제시 제임스 같은 것은 은행도 막 강도질하고 그러다가 누군가가 뒤에서 총을 쏘는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형은 그걸 보고 훗날에는 다 털고 내려가서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옛날에 깽단하고 자기 동생 이야기를 하면서 평생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 삶이라면 그 자녀들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특심이에요. 특심이에요. 자녀들이 거의 우상이에요. 저희 집사람만 봐도 완전히 그 남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자기가 최고로 잘생겼다고 해요. 자기 아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머리 크다니까 안 큰데 계속해서 되뇌더라고. 그것이 상처받았다고 하니까 자녀가 그렇게 귀해요. 우리에게는 특별히 이 땅에 와서 외롭고 힘들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 것들이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런 것도 가질 수 있어, 저런 것도 가질 수 있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그 현민이가 한동안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 무슨 귀신 나오는 그런 유튜브를 계속 보더니 그 집에서 앉아서 밥을 먹다가도 모기 소리 막 이렇게 휘잉 나니까 깜짝 놀라서 막 울더라고. 그러니까 그 신비 아파트에 그 귀신들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애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고 호기심을 유발하고 그래서 끌어당기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착하고 이쁘게 크다 해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웹툰이나 여러 가지 유튜브나 여러 가지 어떤 그림, 그런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들의 폭력성을 자극하고 그 아이들의 그
이기적인 모습으로 바꿔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계승해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그런 전쟁터에서 단순히 승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앞으로 너희들 자녀들은 그 싸움에서 어떻게 너희들은 또 승리해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록하는 것, 그리고 기념하는 것, 외워 들리는 것,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게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모습만이 아니라 내가 집에 가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전에는 꼭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들이 내가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는 부모들, 아이들은 우리 부모들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 홀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떼쓰는 방법, 우는 방법, 여러 가지 호기심을 끌어서 자기 걸 쟁취하는 인간의 원죄가 그대로 보여줘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그래서 그 아이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옛날에 유명한 그런 대통령,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그 대통령의 그 회고록에서 자기의 부모들은 늘 아버지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랐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권력을 쥐었을 때도 자기보다 위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타락할 수가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없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하는 삶을 사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제단에서 뭐라고 했죠? 제단에서 비로소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치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기치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기치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호와의 기치는 단순히 모세가 높은 곳에서 지팡이를 둔 것만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높은 곳에서 지팡이를 두신 그 모세, 그 모세의 지팡이가 왜 아론이나 훌에게 넘겨지지 말아야 됐을까요? 왜 지팡이는 아론에게만 있어야 됐을까요? 모세에게만 있어야 됐을까요? 그가 지치고 힘들 때 왜 아론이나 훌이 그 지팡이를 대신 질 수가 없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그 누가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산에서 지팡이를 둔 그런 모세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내려올 때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느냐면 마지막 밤에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와서 도왔다고 그랬죠.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높이 들리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치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수께서 만민의 기치를 될 것이라고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새의 뿔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기치를 설 것이요 모든 만민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며 그가 있던 곳이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가
오늘날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그가 계셨던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승천하신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그곳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기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이런 선 저런 선 이것 저것 저 놀라운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대구에 어떤 장로님이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교회에 잘 나오던 청년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더랍니다.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수능 기간이라 시험 잘 보고 대학 붙으면 교회에 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수능에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망신스러워서 교회를 못 나와. 또 다음에 또 수능 또 떨어졌대요. 또 못 나와요. 나중에는 장로님과 권사님도 이게 머리를 들지 못하겠다고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그 자녀는 자포자기하고 타락하고 클럽 다니면서 술 마시고 다니고, 그러다가 당시에 대구에 있었던 뭐 고고 클럽 화재 사건인데 불에 탄 시체가 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학에 가야 돼요. 이것이 가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이것이 가야 내가 교회에서 떳떳하게 자랑이 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치를 쓰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골고다 언덕은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가시 면류관을 쓰는 장소였어요. 왕의 옷을 입는 장소가 아니라 한 벌밖에 남지 않은 면류관 옷도 벗기는 수치의 자리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장 위대한 자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학에 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본죽 사장님이 자기 하시는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본죽이 많죠. 그분이 이야기가 그거예요. 죽은 원래 허접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식 속에 원래 죽은 허접한 거잖아요. 죽 썼네. 뭐 하다가 뭐 안 되면 죽 썼네. 뭐 하다가 뭐 손님 대접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하면 뭐 푸대접 받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죽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허접한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죽 장사에도 최선을 다했다. 최고의 죽을 만들어내게 되겠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모든 그 시간에 먼저 예배를 하고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본죽은 꽤나 큰 기업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해외 선교센터도 만들어내고 있고 선교도 하는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 기업이 많아요, 요새.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예배하는 사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먼저 예배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에요. 아무리 대학이 가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의 영혼은 멸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군면류관을 이 땅에서 가졌다 해도 뭐라겠습니까? 그것은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기치가 되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그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일터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뭐 종교한 자가 있고 천한 자가 있고 직업에 뭐 귀천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도 예배하는 자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였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랬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실해서 온몸을 다해서 기치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참된 기치가 되었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 헬라어 카타노에사테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주목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목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예수를 주목하라,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방황하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떤 영적인 원수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인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요. 인간이여 스스로를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간이여 너 스스로를 알라. 불교는 인간이여 너 스스로를 억제하라 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슬람교는 인간이여 너 스스로를 굴복하게 하라.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치를 향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어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의 유혹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 더 가지고 싶어서 결국은 사탄에게 매여버렸어요. 죽음에 매여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의 그 많은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생의 자랑, 우리 안목의 정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매일같이 넘어뜨리고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답이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 니시의 비밀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들이에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사망의 종로로 해서 거기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왕복할 수가 없대요. 오직 평도밖에 없답니다. 편도밖에 없어요. 일방통행이에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갈 수도 없어요. 그냥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끊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56절에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여호와의 니시는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대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절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갈등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더 자고 싶고 주일날 많은 일들이 쌓여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때에 그런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많은 수고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라라고 그래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이 세상에서 너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끝내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니시의 능력이에요. 마지막에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시리라 라고 그랬어요. 내가 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웠던 것처럼 전쟁터에서 너희가 가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과 영적인 것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대적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싸우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한나라 운해교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승리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코로나가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떤 그 위협에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바로 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한쪽으로 보면 어려움이지만 한쪽으로 보면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시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혼란인 것 같지만 세상 질서가 다시금 복귀가 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해요. 만약 코로나가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있어서 이 지구가 망가지는 것을 멈추고 있는 것이라면 이 코로나는 곧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끝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